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사실은 지금 교회가 그렇게 쉬운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도요, 2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주 5일 시대가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또 교회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이제 끼었죠. 그러다 보면 유럽에 의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교세가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뭐 노회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큰 교회들은 그나마 이렇게 네임 밸류가 있고 또 브랜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가요. 그런데 교회마다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지요. 또 젊은이들은 교회를 점점 떠나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와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파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파주 일대를 한번 쫙 돌았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도 여기저기 띄어 있고, 그 다음에 신생도시다 보니까 또 이 상가가 의외로 비싼 거예요. 서울보다 오히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믿음은 있지만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단칸방에서 우리 세 식구가 이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선포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이 주셔서 26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땅 밟기를 계속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더 글로리는 영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글로리. 더라는 것은 정관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한글로 보면은 더잖아요. 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드라마에서 이 더글로리를 갖다가 써가지고 우리가 미리 특허를 딱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드라마가 생기 전에 우리가 교회 이름을 그렇게 졌잖아요. 지난번에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드라마 생기기 전에 지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그냥 이상한 그 뉘앙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교회 이름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하나님께 영광.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개혁주의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라 크리스토라.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한 5가지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 표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는 더글로리 처치입니다. 그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과 그 다음에 이 표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 5대 핵심 가치와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 맨 처음에 오냐면은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개혁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자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거죠. 과거의 가톨릭은 어때요?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씀 위에 얹어놓은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틀 속에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가 타락해버린 거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죠. 왜 성령이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동력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되게 하시냐 하면 성령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가져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말씀과 성령이 매칭될 때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사상에서 이 5대 핵심 가치와 5대 모토와 그 다음에 이 표와 이것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5대 핵심 가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표정이. 네. 그 정도는 여러분 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떤 교회세요? 그러면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는 이런 핵심 가치가 있고요. 표는 이렇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줄줄 말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 시작! 예배에 생명을 걸다. 아니 꼭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예배에 생명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 하면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 졸리면 졸리는 대로, 딴 생각이 들어오면 딴 생각 들어오는 대로, 생각의 방향을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곤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절 곱하기 1000을 더 하세요. 예. 구워 먹으라고 피자 먹고 그때보다 그 진짜 일본 말로 갱기나는 어떤 그런 기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에너지 있게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배하셔야 돼요. 예.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문에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예배 드렸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을 잡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된 이후에는 몇 번을 예배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7번 예배, 새벽 예배가 있었죠, 그죠? 거기다가 뭐 주일 낮 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철야 예배 있죠. 그러면 총 몇 번이에요? 예? 계산이 안 돼요? 예, 11번이에요, 11번. 예, 근데 우리 지금 5번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이에요? 9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다 포함시키면 너무 여러분이 기절할 것 같아서 3번만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드렸냐?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6,400번을 드린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드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뭘 말씀드리냐면 반복적인 예배 속에 습관화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책망했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주님의 뜻은 없어요. 성경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늦잠 자면은요 절대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늦잠 자면 피곤해서 주일날 되면 졸리게 돼 있어요. 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에 10분 전에 나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간절히 내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당대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는 왕들은요 형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패했던 왕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면 복이지만 예배는 잘 못 드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를 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문이 완전히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인을 만나도 우리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를 만나도 가슴이 설레요. 그런데 날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만나는 약속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가치 있게 소중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다 같이요. 시작.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4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속량하시고. 이게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회복은 5절. 독수리같이, 그렇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치료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를 제대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알아요.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나름대로 잘난 맛에 살았어요. 공부도 그냥 좀 어느 정도 하고, 뭐 얼굴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예.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난 맛이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요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냥 뒀다가는 나는 지옥 가게 딱 맞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딱 첫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 자세히는 그때 개봉박두,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사형 선고 당했잖아.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거니 그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막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그거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뭐 할 거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전도에 매진한 거예요. 그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네. 그러갖고요 지금 대박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업 중에 두 번째. 아시아,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면 오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지금도 말도 못하게 부어주세요. 말도 못하게 부어주세요. 거기에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예.
치유는 누구의 손에 달려요? 하나님 손에 달려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작정하면요, 순간 고쳐지는 겁니다. 3개월 동안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오늘날 보니까 자기가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치료받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 중에 뭐 어떤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다니시지만은 그 집사님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분은 무슨, 저는 낯술 드셨는지 알았어요. 그냥 비틀비틀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약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약을 막 이만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죠. 하나님이 이제 이 약을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유아실이 있을 때 거기서 누워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밖에 나오셔서 여기 이제 의자에 이제 누워서 드리다가 엎드려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해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뭐 여기 우리 강 권사님 계시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교회도 어떨 때는 이렇게 빠뜨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하면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번 주는 제가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어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원들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음 세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교회는 지금 어때요? 교회는 지금 전체 출석률 중에 젊은이들이 출석하는 게 3%에서 5%밖에 안 돼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어때요? 거의 50%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척해가지고 정말 뭣도 모르고 이거 말씀 붙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네.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우리 다 같이요. 북한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북한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이, 이 섬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기간에 노숙인들을 우리가 한 2년 정도를 계속 섬겼어요. 그죠? 한겨울에도 우리가 섬겼잖아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교회 행사 때문에 그것을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물질로는 계속 섬기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의혜영 권사님 계시지만 이제 LJ 테크와 함께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게 한 달에 꽤 많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LJ 테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구제 헌금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흘려보내고 있고요. 네,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보세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다. 하나님이 저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이 가난한 자에 관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우리 옆에 둔 거죠.
궁핍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은 얼른 뛰어가서 5,000원이를 이렇게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거 더우신데 이렇게 음료수를 사드세요. 이렇게 드리세요. 그럼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잠언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의 자산을 저축하는 것이나. 보세요, 불이하게 돈을 벌어요. 지금 막 돈이 막 쌓여요. 은행 창고에 막 쌓여요. 그런데 이거 좀 있다가 이거 다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저축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정말 십시일반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여기에 있는 검은 돈을 이쪽으로 다 흘려보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흘려갈지어다. 예, 예. 아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이 이 소그룹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 이름이 뭐냐? 자스민, 웨파해, 다우디.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아이들 이름이에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 북한 선교는 우리가 이제 간간히 이렇게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조금씩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밀착된 그다음 지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또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작. 제자되어 전도의 생명을 거는 교회, 이겁니다. 이거 바로 우리의 골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자는요 똑똑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변치 못한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세요. 아주 훌륭하고 타고난 제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볼품없는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예요.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말자.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괜찮다.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 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전도에 매진한 거예요. 전도에 뭐 하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요 우리가 전도를 탁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또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나가기만 하면 용돈을 받아요. 그래갖고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건 뭔 얘기냐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왜 용돈을 그렇게 주실까? 이런 거죠. 아, 더운데 고생한다. 나는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군요.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 믿어보세요.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감동해서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돌아와요. 제가 친구들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